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 휴가를 맞아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지금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제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그런 피곤함과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또 잘 정리되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휴가를 다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평안이 올까요? 이러한 휴식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떤 평안과 또 쉼을 주지만 진정한 평안과 쉼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휴가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일상 속에 치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제 화요일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꼭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여정을 같이 떠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롯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란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 롯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전국에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그 여정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엄밀히 보자면 이 롯은 아브라함을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말고도 이 롯에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큰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아마 인간적으로 롯에게 더욱더 친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미지의 땅,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되지요. 롯은 바로 그때에 어떠한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근데 롯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함께 쫓아감으로 인해서 롯도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 이후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재산이 풍성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이제 네겝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미지의 세계, 무엇인가 약속되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참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붙들고 살아도요,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평안이 될 것 같아도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롯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되므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롯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롯도 그에게 복이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 제한된 지역 안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좁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미지의 땅,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이제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커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진 거예요.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동물들을 먹이고 또 마시게 해야 되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한 양에게 혹은 서로의 그러한 가축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왜 다툼이 생겼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한 마음으로 그 타지에 와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침입과 도전에서도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거예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의지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요해진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할 때는 분쟁이 없는데 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왜 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까요? 꼭 돈이 생긴다고 해서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여기서는 바로 아브람과 롯이요, 원래는 우리라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고 그들이 받은 복이 풍성해지니까 갑자기 우리보다는 나라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오늘 이곳에서 그의 생각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지금까지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나의 것이 생긴 거예요. 나의 주장이 생긴 거고 나의 생각이 생긴 거고 나 혼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쁠 때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라는 그 마음이 깨어지고 내 것을 먼저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와 복,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을 볼 때도 있고요, 혹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롯과 아브라함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렇게 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자 롯은요,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동쪽에 있는 바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거기에는요, 물이 풍부하고 풀이 풍부한 곳이 보였어요. 자, 롯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또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 것이 생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바로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그는 누구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거냐? 바로 자신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식솔들이 어디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조건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이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왜 양보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양보를 한 이후에 그의 땅에 그가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 롯이 보았던 그 땅을 아마 좋게 보았을 거예요. 아마도 인간적인 선택 앞에서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면 아브라함도 그 땅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을까요? 롯은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풍성함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변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의 상황과 조건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승리케 하시니까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풍성함이나 세상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이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롯은 전국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전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롯은요, 그 지역에서 이제 소돔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소돔까지 가게 되었을까? 지금 그가 처음에 보았던 것은 그들의 가축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흔히 얘기해서 요즘으로 치자면 가장 번성한 도시, 가장 화려한 도시예요. 결국에는 그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유익과 힘이 될 것을 의지하게 된 순간부터 그는 점점 세상적으로 더 힘이 되고 화려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다가 전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멈추고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 그는 움직입니다. 종국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다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동서남북 다 둘러봐.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너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중국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서 더욱더 힘이 강력하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어떠한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힘 또한 키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되다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곳을 침략함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의 상황을 듣고 나중에는 그 롯을 구출해주고 소돔의 왕까지도 구출해줘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전국에는 이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믿음대로 선택된 땅에 있을 때 그가 항상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그에게 평안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으로 내가 평안을 만들어가고 내 것을 쥐려고 했던 롯은 전국에는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 같고 허황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평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오늘의 일터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게 보이는 일들과 평안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터를 귀히 여기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평안과 승리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안을 얻고자 세상의 그 중요한 것,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우리의 일터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